이죽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식할 수 없는 창세전에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교회로 부르시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수고와 노력의 대가 없이는 무엇을 얻기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문득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의 계획과 연륜이 크고 놀라워 때론 그 구원의 역사가 실감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와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이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말씀을 통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깊어지게 하시고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알미 깊어져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깊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도 이 시간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통치라는 긴 고통의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2년 안에 고통의 시간이 끝날 것이라는 달콤한 말로 유혹했던 하나냐와 같은 사역자들이 많은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어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귀에는 달콤하게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참된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도 이 시간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서 우아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백조처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로함으로 오는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마음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 진로나 직장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놓인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저희로 하여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저희의 입술을 통해 저희의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론 저희의 원함대로 또 응답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의 말씀을 풀어 밝히실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시기를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5장 전체가 본문인데 6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40%가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 성전과 왕궁의 건축과 봉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5장 1절부터 18절, 즉 5장 전체는 성전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 성전 건축의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6장 1절부터 7장 51절, 즉 6장과 7장에서는 성전과 왕궁의 건축 사실을 어떻게 건축했는가 하는 건축 사실을, 그리고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언약궤의 이제 성전 안치를, 그리고 8장 12절부터 6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고 있고, 9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5장에서부터 9장 10절까지 성전 건축과 봉헌에 관한 기록이 5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분량도 이렇게 많을 뿐 아니라 또 솔로몬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한 가운데 이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솔로몬 생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었다. 또 솔로몬의 최고의 임무, 소명도 사실은 이 성전 건축이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나 하는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의 많은 왕들에게까지 퍼지고 또 주변의 많은 왕들에게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 와중에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아마 다윗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 다윗을 사랑했다. 여기서 평일이라고 말하는 말은 모든 날이란 말입니다. 즉 다윗 통치 기간 내내 다윗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사랑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아들이 왕을 이어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죠. 이 두로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위치한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당시 페니키아의 수도였죠. 이 나라는 그 영토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지중해 해상 무역에 대한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해상 무역에 있어서만은 아주 독보적인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이렇게 섬의 수도를 갖고 있었어요. 연육교로 이어져 있는 섬에 수도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하기도 상당히 어렵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다 가운데 수도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공격하기도 어려운 그런 요새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수도가. 그래 시돈과 두로 이런 그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러나 레바논 산맥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레바논 산지에 많은 산림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위치가 바다 한가운데 수도가 있고 레바논 산맥의 그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뭐가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겠어요? 네? 식량이 없어요. 여기 식량을 구할 데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그죠? 장사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식량을 사가지고 이제 먹고 했던 거예요. 예,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많은 이 다윗과의 어떤 무역이 있었고, 아마 다윗 왕국으로부터도 많은 식량을 수입해 갔으리라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윗 생전에 이 히람은 백양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다윗 집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우호관계에 있었고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두로 왕이 다윗의 좋은 관계를 이제 솔로몬 때에도 유지하기를 바래가지고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자, 5장 2절에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축하 사절을 맞은 솔로몬은 다시 담례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히람 왕에게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레바논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하는 내용이었죠. 솔로몬은 우선 히람 왕에게 부친 다윗 때 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부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것은 주변 대적들을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불가불 전쟁을 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치세의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또 밝히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적하는 자도 해하는 자도 없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과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였으므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또 이것은 내 뜻대로 내 자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시되 내가 내 대신 내 위에 앉게 할 내 아들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에서 성전 건축의 적절한 상황과 시기, 그리고 부적절한 상황과 시기에 대한 그의 말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전은 안식과 평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대적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전쟁이 불가피했던 다윗 시대에서는 참 성전 짓기를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지만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전쟁이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안식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으로 보면 성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모든 대적을 멸하신 다음에 온전한 안식과 평화를 베푸시는 은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안식과 평화를 상징하는 표였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표였던 거예요. 왜 성전을 짓는 것이 이런 안식과 평화의 표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막의 성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성막은 어떤 거예요? 텐트죠. 텐트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예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강에 텐트 치고 밤에 잠도 자고 그랬는데, 예. 이제 다시 좀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들 얼굴이 다 아니라 그러네. 이제 다 늙어서 그럼 못한다고 그러네. 이 텐트라고 하는 거는 이동을 전제로 하죠. 가설이죠. 그냥 그러니까 어느 날 접어가지고 옮겨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동을 전제로 했어요? 왜 이 지파 저 지파 떠돌아다녔어요? 그것은 전쟁 때문이었어요. 전쟁터에 항상 언약궤가 같이 나갔고, 그죠? 이 전쟁 때문에 이 이동을 전제로 하는 성막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아직 온전한 안식이 이스라엘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상징이었죠. 자, 그런데 대리석으로 지어진 건물, 성전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안 움직여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소원하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장막에 있도다.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장막에 거하신다. 그러니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또 시편 132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는 나의 영원히 안식할 곳, 쉴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초소예요, 성전은.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전과 성막은 다른 기능이 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도 전쟁하시고 하나님도 일하시고 하나님도 이동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면,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서 쉬신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 하는 점에서 성막과 성전은 다른 점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점은 여전히 있지만 죄사함의 기능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통하는 기능 다 같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는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정착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는 전쟁과 일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하나는 안식을 전제로 한다. 이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집에 들어오셔서 낮잠 주무신다는 말입니까? 그 말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모든 일을 끝내시고 안식과 평화를 이루심으로 이제 하나님도 전쟁을 그치시고 안식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식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철저하게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패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태평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즉 이 모든 일의 주체와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뜻을 따라서 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었어요.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고, 사실 이 젊은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면 보통 세상 왕들은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예? 젊은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떤 생각을 품게 될까요? 할 일이 많죠. 그죠? 계획을 세우죠.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생각 품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둔 거예요. 사실 세상의 왕이 제일 무서운 함정이 뭡니까?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세상 왕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아요. 신본주의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신하일 뿐이에요. 자기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부터 챙겨요. 진정한 교회의 권위는, 왕권은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 지도자에 있어의 참된 권위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겠다. 내 원함을 이루겠다. 내 비전을 이루겠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요. 그건 사실 반역이에요. 교회 지도자에 있어서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지도자에 있어서의 최고의 모습은, 아름다움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회는 누가 다스린다고 그랬죠? 예? 장로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예? 예. 장로교회는 회의가 다스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치리회라고 그래요. 헌법에 보면. 그래서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 이 세 가지가 치리회예요. 근데 사실은 회의가 다스린다고 하는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장로교회는 누가 다스려요? 제가 누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요? 회의의 방식으로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황은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인정할걸요? 그런데 교황 혼자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근데 사실은 정말 교황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잘 교회를 치리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감리교는 누가 다스려요? 감독이에요. 한 사람의 감독이 다스리는 거예요. 감독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서 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분별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들의 모임, 당회, 노회, 치리회, 그러니까 총회라고 하는 회의로 모이고 그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그래서 그 회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회의의 방식으로 교회를 다스린다.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걸 장로회 정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정치 제도는 크게 교황제, 감독제, 그 다음에 장로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이름을 까먹었어요. 에라? 뭐죠? 김목 에라? 아니 장로 에라스투스 발음하기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왕이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회예요. 성공회 같은 경우는 왕이 교회 수장이고요. 그 왕의 밑에 있는 그 센터베리 대주교가 대행을 해요.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대행을 해요. 그래서 원래 주권은 어디 있어요? 왕에게 있어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왕이 교회를 다스려요. 예. 그걸 에라 뭐라고요? 에라스투스 제도라고 주의라고 하여튼 그런 주의가 있어요. 그 성공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크게 4가지 정치 제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지금 우리는 장로의 정치 제도를 따라가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사람을 제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 우리 그걸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발견해 나가는 것. 그거보다 나머지 모든 제도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예, 장로의 제도는 다수가 장로들이 교인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당회의 진정한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장로 개인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 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당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 나가야 진정한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6절에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나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솔로몬이 부탁하는, 히람에게 부탁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뭘 부탁하고 있어요? 예? 읽었잖아요. 뭘 부탁했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목재를 부탁하고 있어요. 자, 레바논은 중동 지역에서 살림이 우거된 지역인데요. 특별히 백향목이라고 하는 목재로 아주 유명했어요. 당시에 그 에베소의 신전의 지붕을 백향목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400년 동안 썩지 않고 지탱됐다. 비를 맞고 그죠? 갖은 풍파를 다 겪었지만은 에베소 신전의 백향목으로 지은 지붕은 400년을 버텨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그래서 아주 귀했어요. 이렇게 좀이 썩지 않고요. 잘 썩지 않고 이 벌레들이 잘 먹지 않는 나무로 아주 유명했어요. 애굽에서도 귀한 목재가 필요하면 레바논에 가서 목재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잘 벌목하고 잘 다루는 일꾼들은 자연히 이 두로에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자기 나라에서 나는 나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걸 결심하면서 이 성전 내에 대들보라든지 그죠? 지붕이라든지 이런 거 모두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부탁합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7절에 히람이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저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백향목과 잣나무에 관한 당신의 부탁에 대해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다. 나의 신하들이 레바논에서 벌목을 해서 그것을 뗏목으로 엮어 바다로 수운하여 당신이 지정하는 곳에 이르러 뗏목을 풀 것이니 당신은 그 목재를 전부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바 내 왕실을 위해 사용할 식품을 보내달라. 이렇게 회부합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내어주었어요.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내어주었고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그 왕실에 쓸 식품으로 매년 밀 2만 석과 감람류 2만 석을 주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밀 2만 석과 감람류 20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11절에. 네. 우리말 성경에는 2만 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석이라고 말하는 것이 코르란 말이에요. 우리 석보다 좀 단위가 큽니다. 우리는 석 그러면 한 가마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기 코르는 아마 세 가마인가요? 김 목사님, 두 가마예요? 세 가마예요?
에? 김 목사님이 뭐 단위 이런 거 정말 잘 알아요. 연도 이런 거. 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다 나온다니까.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가마 2만 가마가 아닌 거예요. 아니, 훨씬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밀 2만 석이고 그 다음에 감람류는 우리말 성경에는 20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가 20석이 아니고 2만 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식으로 이게 숫자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1만을 표현할 때는 10천으로 표현해요. 1000이 10개. 그러니까 2만을 표현할 때는 20천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20천, 그 다음에 감람류는 20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람류가 20석밖에 안 됐을까? 물론 감람류는 굉장히 귀한 기름이니까 그죠? 20가마 정도 되면 꽤 큰 거죠. 그러나 앞에 밀의 양에 비교했을 때 20석은 너무 적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아마 글자를 쓸 때 축약법으로 썼을 거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20천하고 뒤에 20천인데 1000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에 20천, 그 다음에 20. 그러면 뒤에 거도 20천이라고 하는 거로 읽으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실제 기록은 20천, 20 이렇게 돼 있지만 읽을 때는 20천, 20천 이렇게 읽는 것이 올바른 독법일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20천으로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밀 2만 가마, 기름 2만 가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식량을 그 백양목의 그 대가로 지불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과 히람은 상호 우호 조약까지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역군을 불러일으켰어요. 히람으로부터 목재 제공 약속을 받은 솔로몬은 드디어 대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로부터 그 일에 종사할 일꾼 3만을 차출해요. 그리고 각 1만씩 3계조로 나누고 각조로 하여금 번갈아 한 달씩 레바논에 보내어 벌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2달은 집에서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 달 집에 있고 2달을 보냈을 것 같아. 그죠? 최소한. 그런데 여기서는 한 달 일하고 2달씩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 3만, 그 중에 10,000명씩 한 달씩 보낸 거예요. 그 뭐 하려고? 나무를 같이 벌목하기 위해서. 그 외에 집 나르는 자만 7만, 산에서 채석하는 일꾼 8만, 이를 감독하는 자 3,300. 근데 역대기 2장에 보면 이들은 전부 이방인들 중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만만 뽑았고 이방인 중에는 집 나르는 사람 7만, 그 다음에 채석하는 사람 8만, 감독하는 사람 3,300. 전부 이방인들 중에,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 중에 다 뽑았다. 그래서 왕의 명에 따라 성전 기초를 위해 크고 귀한 석재를 운반해 왔고, 다듬은 석재를 운반해 왔고, 또 솔로몬과 히람과 그발 사람들, 목수와 석수들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재주를 가진 자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목재와 석재를 다듬고 준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솔로몬 혼자 힘으로 된 건 아니었죠. 또 이스라엘 혼자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는 이방인들의 힘도 빌렸고 주변 왕들, 특히 히람 두로 왕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성전 건축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처럼 성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유대관계와 협력관계와 상호 우호관계의 산물이었어요. 참 다윗은 이 두로 왕과 아주 좋은 협력관계, 우정관계, 인간관계를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훌륭한 열매를 맺게 만들었죠. 저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 후계자에게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들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정말 서로 형제 안에 있는 사랑, 서로 깊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진짜 교회의 참 모습, 그런 인간관계,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물려줄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것이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왕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자, 목재도 가져오고 석재도 가져오고 다듬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한 지 480년치라. 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 이스라엘은 한 세대가 몇 년? 40년이죠. 정확히 12세대 만에 480년이니까 12세대 만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한 기간이 400년, 얼추 400년이니까 그 비슷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백성의 평안과 안식 또한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볼 것은 왜 열왕기 기자는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관시켜 말하고 있을까요? 왜 출애굽한 이후에 몇 년 몇 월이라고 이걸 왜 꼭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480년 만이라고 왜 이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전 건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동하던 천막에서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죠. 출애굽기의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백성이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살게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드디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이고 출애굽의 완성이고 절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쭉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러서 성막을 건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백성이 되는 출애굽의 제1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가운데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훈련과 연단을 받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복하게 했지만은 원칙적인 정복에 그쳤지요.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와해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와해된 지경에 이른 나라를 구원한 것이 구원자 다윗이었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드디어 구약적인 의미에서 완성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탈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 지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이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솔로몬 시대에 완성이 됐던 것입니다. 성전과 성막의 기능은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성막이 지어질 때도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완전히 범죄하고 그 죄로 인해 망하게 됐을 때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만나주셨죠. 또 다윗이 범죄해서 이스라엘이 온역을 통해서 멸망할 지경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재앙을 멈추고 그 타작마당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터가 됩니다. 역시 성전도 멸망할 이스라엘을, 그 죄로 인해 멸망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을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을 배웠는데요. 이 성전이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다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었던 거예요. 앞으로 올 성전의 모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참된 모형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셨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교통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이 성전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 성전은 다 하늘에 있는 거 모형으로 지은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무궁한 평화와 무궁한 안식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것을 모형적으로 살짝 보여준 게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고 솔로몬 왕국인 거죠.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은혜의 일인지 잘 실감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 걱정 근심이 없고 그냥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지고 그냥 기쁨과 충만한 안식으로 가득 찼던 날이 며칠 될까요? 아무 걱정 근심 없고 오직 기쁨만 있고 오직 평안만 있고 오직 안식만 있어. 누가 나를 건드리는 것도 없고 너무너무 그냥 안식만 있어. 기쁨만 있어. 자, 이런 날 며칠 있었어요? 혹시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대학 입학했다는 소식 듣고 일주일? 그렇지 않나요? 그 일주일도 안 갔어요? 한 달은 갔다고? 계약과 동시에 그 평화는 깨지게 되죠. 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자,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무궁한 평안과 아무런 근심 없고 걱정 없는 안식과 모든 것이 참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며칠이라도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며칠, 3일은 있었다. 복 받은 자요. 3일은 있었어. 입학하고 3일? 아니요. 그럼. CCC. 아, 영적인 거네. 오, 신령해. 천국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무궁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나라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혹 소수의 사람들에게라도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 머물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를 생각하면 아유 오늘이라도 정말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에 안식이고 일단 그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다. 이것만 해도 천국이야, 천국. 그죠? 그리고 또 내 마음에 안식으로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하고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그냥 오직 사랑만 있고. 아, 그 나라. 저는 참 너무 좋으리라.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예. 저는 혹시 은퇴하고 한 3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땅에서. 죄송해요. 은퇴하면 혹 3일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안 가능한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은 은퇴해도 안 떠나갈 것 같아요. 예. 평생 기도 제목은 안 떠나갈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아니, 그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 아웅다웅 살면서 막 이렇게 고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이걸로 끝나고 그냥 무로 돌아가는 거다 그러면 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뭐 이 땅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아웅다웅 하면서 참 피 튀기면서 매일매일 그냥 걱정 근심 속에서 그냥 마음이 녹아지면서 무거운 짐 지며 사는 이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연단도 가치가 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보여주셨던 안식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그리고 그 안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셨던 성전의 건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그것이 모형했고 상징했던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이 소망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